마음 담아서 같이 박수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누가 오셨나 보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합니다. 당신을 위해 계획된 은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은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땔감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열심히 땔감을 모으는데 왜 그러느냐? 오랫동안 지속된 가뭄 때문에 이제 너무도 힘들게 되어졌고, 자신의 쌀독을 보았는데 밀가루 한 줌과 병의 기름 몇 방울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그 상황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제는 땔감을 주워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서 지금 땔감을 줍고 있는 한 여인이 그려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먹습니다만, 지금 사르밧 과부는 죽기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가뭄은 힘들지는 하지만 불편함 속에 있지만,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이 가뭄은 생존과 직결되어지는 문제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극한 상황이 이 사르밧 과부의 형편입니다. 너무도 힘겨운 상황이죠. 또 다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사르밧 과부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서 함께 있고 그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엘리야는 어떤 상황일까? 그는 지금까지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는 능력을 경험했어요. 본문 17장 말씀을 앞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아합에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신앙의 암흑기에 있던 이 아합에게 자신의 입이 열기까지는 몇 해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실제로 그 말처럼 비가 전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능력을 경험한 거죠. 또 돌보심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 가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그건 그리시네가의 체험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했죠. 그리시네가로 가서 그 물을 가지고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시네가에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까마귀가 조석으로 음식을 날라다 주어서 그것을 먹으면서 그 가뭄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그런데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리게 됐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그 한 과부에게 명해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놨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자신이 그리시네가의 여러 거처들을 정리하고는 이제 사르밧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앞선 사르밧 과부는 절망으로 땔감을 준비하고 있는데 반하여서 오늘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돌보실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그런 확신과 기대 속에서 발걸음을 옮겨 가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가뭄의 상황이에요. 똑같은 어려움의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절망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기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만약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완전한 절망이라고 하는 사르밧 과부의 삶 속에 엘리야로 대변되어지는 희망이 뚫고 들어가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대림절이 바로 그런 절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을 희망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순종을 통해 열어지는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을 통해 열어지는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열어지는 회복의 길. 그러니까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문을 열게 될 때 그 문이 순종이라고 하는 문이더라는 거예요. 사르밧에 도착한 엘리야가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좀 마실 수 있게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11절에 보면 그가 가지러 갈 때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이 여인은 마지막 순간에도 호의를 베풀려고 이제 물을 기르러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엘리야가 다시 그 과부를 불러 세우고는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자 그 여인이 화가 몹시 났어요. 그리고 물을 가지러 가던 길을 멈추고 12절에 보면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1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전해 듣는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 과부에게 말해 놓았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르밧까지 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 여인, 마지막으로 이 땔감을 지어서 음식을 먹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완전한 절망 속에 있는 이 여인, 그 여인의 절규를 듣는 이 엘리야의 마음은 아마 찢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엘리야는 거듭 요청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나에게로 음식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당신과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엘리야는 정말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생의 마지막에 가 있는 그 여인에게 포기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할까요? 14절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정말 터무니없고 합리적이지 않고 공감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더라는 거죠. 자신이 아합 왕 앞에서 자기가 말하기 전까지 비는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말했는데 그게 그대로 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까마귀 통해서 너가 공급함을 받을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축복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거다. 오늘 그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당신이 지금 먼저 먹을 것을 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땔감을 주어라,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에 이제 선택의 공은 누구에게 가 있느냐? 사르밧 과부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대로 할 거냐? 아니면 내가 계획한 대로 할 거냐?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결과를 알면 너무 쉬워요. 결과를 알면 당연하죠. 남는 장사인데. 내가 오늘 이 밀가루와 기름 조금을 내가 하면 지금 이 가뭄 어려운 시기에 더 이상 내가 이것이 떨어져서 힘들 일이 없을 텐데요. 얼마든지 결과를 알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는 엄청난 모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전한 엘리야, 그리고 그 순간에 움켜잡고 있던 것을 내어드렸던 그런 이 사르밧 과부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마르지 않는 축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잔인하셔서 그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것 하나, 그거 송두리째 가져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그걸 이야기하는 걸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모든 마음을 갖고 의지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것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묻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차라리 양 1000마리를 달라, 낙타 몇 마리를 달라, 그걸 바쳐라. 그게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었던 아들 그냥 뺏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는 중요한 행위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밀가루와 기름, 오늘 그가 가진 그것이 자신의 전부였고 그걸로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는 한계치에 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사라지면 나는 더 이상 아무런 기댈 곳이 없다. 이런 상황 속에 놓였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 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밀가루와 기름이 무엇일까요? 소유일 수도 있겠죠. 지식일 수도 있을 거예요. 건강일 수도 있을 겁니다. 명예나 자존심이나 친구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모든 우리에게 있어서 밀가루와 기름, 오늘 그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대림절 첫째 주일을 지나는 오늘 우리들에게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진리 없는 곳에 진리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너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다리며 사랑하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생기지 않기를 저는 늘 바라요.
어떤 단어, 어떤 말 하나 순종 그러면 뭔가 함정이 있구나. 아니요. 순종의 다른 말은 듣고 따르는 것. 그 말 뜻은 듣고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 감정보다 내 말씀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오늘 내가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축복, 더더군다나 그 가뭄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고 그 가뭄 때문에 내가 뒤주의 모든 밀가루와 기름이 다 사라졌고 그리고 나는 이제 남은 걸 먹고 죽어야 되겠다. 모든 것의 원인은 가뭄이었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뭐냐? 그 가뭄의 날 동안에 그 뒤주의 밀가루와 기름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르밧은 어렵고 힘들고 절망과 죽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땅이 되더라는 겁니다. 무엇했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한 것은 순종 외엔 한 것이 없어요. 오늘 엘리야 순종 외엔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두 번째로는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르밧 과부의 상황을 쭉 봤어요. 정말 앞이 깜깜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있으면 여보 나가서 돈 좀 벌어와. 우리 지금 이 상황이야. 당신이 가장이야. 아니면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는 지금 뭐 자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가 친척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혈혈단신 혼자서 살아갑니다. 아마도 룻이 베들레헴에서 곡식을 털 때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먹든지 아니면 가서 품을 팔든지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맞이한 이 가뭄은 정말 혹독하고 힘겨운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진행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환경의 유혹 속에서 말씀대로 행한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자, 엘리야는 온 세상이 가뭄 속에 고통받고 있음을 압니다. 왜? 자신이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은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지만 결국에 그 그리시네가도 말라버린 것 자기는 보았습니다. 모두가 배고프고 힘겹고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거기에서 음식을 줄 거다. 이런 말씀에 대한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9절 말씀을 가만히 잘 보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고 말합니다. 지나가라고 하지 않고 거기 머물라고 말했고 또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했다. 과부인데 어떤 과부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한 과부에게 명령해 내게 음식을 주게 할 거다. 막상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마주대했을 때 엘리야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이 여인일까요? 여기에 이 여인에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라는 겁니까? 부자인 사람은 없었습니까?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10절과 11절을 읽어보다 보면 엘리야는 그래서인지 처음부터 음식을 달라고 말하지를 않았어요. 물 좀 달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 호일을 가지고서 물을 뜨러가니까 잠깐만, 당신이 나에게 음식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론의 얘기를 합니다. 내키지 않았는지 아니면 의구심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그는 머뭇거리다가 오늘 음식을 요청을 하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음식을 달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역정을 냅니다. 거칠어요. 12절을 딱 보면서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도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말 얼마나 이 여인이 악에 바쳤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상황 속에서도 거듭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3절과 1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앞의 내용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 과부를 통해서 공급함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엘리야는 그 뒤에 분명하게 그 이유 무엇에 근거했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는 상황을 보았다면 상황이 전부라고 하는 것만 생각했다면 이 말씀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 전한 이 한마디가 정말 저 사람에게 내가 이걸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정말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전했더니 결과적으로 마르지 않는 축복을 갖게 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이건 엄청난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내 눈으로 볼 때 여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그 의구심을 갖는 그 과부에게 내가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선포했고 그 선포가 이루어져서 약속대로 마르지 않는 축복을 경험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간증의 역사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도 또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런 엘리사가 경험한 그런 기쁨의 메시지들이 우리 삶에 새겨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 여기에 과부의 모습도 보게 되면 참 대단합니다. 이 과부가 내가 이것 해먹고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에 얼마나 결연했을까요? 땔감을 주어서 불을 지피려고 그것을 하나하나 모으는 그의 마음에 얼마나 낙심과 절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물 좀 다오 이야기했을 때에 그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여인의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언제 봤는지 보지도 못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그는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상황을 거기다 토해내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결단을 하기는 하지만 그 행간에는 엄청난 고뇌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 떡 한 그릇 더 만들어서 주고 죽는다? 더 처량한 것 같다. 배부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져서 이제 그나마도 하나도 안 되면은 어떡할까? 이런 마음에 깊은 고뇌가 아마도 그 행간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그는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15절과 16절은 그것을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니,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먹어도 계속 채워져요. 병의 기름을 따르고 따라도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 그때 엘리야의 말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를 잘했지. 아이고, 그때 내가 그걸 안 들었으면 어떡하냐. 내가 잠깐 고민했는데 내가 그거 붙들고 내가 그 말씀 의지해서 내가 화가 났지만, 감정이 솟구쳐 올랐지만 결국에는 감정을 내려놓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다니,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아멘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루어 갔을 하나님을 여러분 신실하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 예전에 단양에서 목회를 할 때 읍의 장날에 읍의 마을 분들을 모시고서 간 적이 있어요. 종종 이렇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그냥 뭐 한참 있다 오니까 그때 제가 프레지오를 목회 나가면서 사가지고 갔는데 동네 어르신들을 절 보면 그렇게 반가워해요. 왜 반가워하니? 이제 모시고 나가니까 또 나갔다가 그냥 안 와요. 짜장면이라도 먹어요. 그래 탁 먹고 막 하고 막 깨국수도 먹고 막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가면 제가 넋놓고 보는 게 하나 있어요. 뻥튀기 있잖아요. 뻥튀기 튀기는 그 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딱 빙 돌리다가 뭐라고 그래요? 뻥이요. 그러면 이게 뻥. 그게 원래 뻥튀기 그게 곡물 팽창업이라는 거예요. 곡물 작은 게 팽창하게 하는 업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신기하다. 거기에다가 그걸 넣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 처음 보는 사람은 뭐 이게 대포인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믿고 넣어봐요 한번. 모르는 사람 그럴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가지고 있던 콩과 쌀과 이거 넣으면 야 저기다 넣자 그러면 아유 내 거 왜 뺏어가. 거기다 탁 넣고서 빙 돌리다가 갑자기 한참을 있다가 아저씨의 그 복음의 소리잖아요. 뻥이요. 그럼 갑자기 빵 하고 나오면 나중에 그걸 넣으면은 그냥 요만큼 넣는데 이만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뭐 합니까? 탁 가지고서 마음껏 먹어.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저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단양 읍에는 큰 장날에는 그런 묘미들이 이렇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만히 성경을 보면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열어주시게 될 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신뢰하느냐라는 이 부분을 항상 점검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랬고 여러분한테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감정을 앞세울지 아니면 말씀을 앞세울지를 여러분께서 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감동과 또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의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는 잘 몰라요. 뭐 영험한 목사님들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도전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엘리사처럼 보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보냄을 받아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도전을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처럼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그대로 살아가야 될까 도전해야 될까 하는 그 순간에 놓여집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런 축복의 문 앞에 서 있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그거 꼭 되뇌이세요. 주무시기 전에도 되뇌이세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엘리야와 같은 간증도 넘쳐나고 사르밧 과부와 같은 간증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산기 두드리다가 시간 다 지나요.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 게 보면 우리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세요. 또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갈 때 열심히 달려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 첫 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절기,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해요.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기에 보면 대림절 초가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밝혀가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밝혀질 거예요. 멀리서 출발해서 4주 동안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매주일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빛이 더 비치게 될 거죠. 성탄출이 우리 교회 좀 다른 무슨 뭐 화려하고 막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리듯이 저 추리가 사계절 저렇게 푸르릅니다. 변치 않다는 이야기, 변치 않는다는 것이고, 저기에 보면 포인세티아는 장미를 상징하죠. 또 장미와 포인세티아,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막의 장미, 사막의 저 백합화를 저렇게 피게 하시는 그런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고, 사과는 인간의 죄된 선악과를 먹었던 죄된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빵은 생명의 떡, 배고파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가실 거다. 이런 의미들을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저 안에 있는 빛이 저 가운데 줄기로부터 밖으로 퍼져나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그것이 빛이 퍼져나오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의 상징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여러분 순종하라 그런 얘기, 목사님이 뭘 좀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순종을 미리 좀 앞자락에 깔고 가는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이거 정말 하기 싫은데, 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순간에 말씀이 임해서 그것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순간에 사르밧 과부를 떠올리시고 아브라함을 떠올리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낙원재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가 이제 4주밖에 안 남았어요. 이 4주 지나면서 사르밧 과부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 속에서 또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은 생각을 하면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또 사르밧 과부도 순종함을 통해서 열어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